예. 이게 지금 원래는 터키 에베소 지방에 있죠. 폐허예요. 아데미 신전. 이 기둥들인데 기둥 맨 밑에 딴 중인데 한 36개 정도인가 하는 기둥 가운데서 하나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거죠. 원래 이걸 원형으로 보고 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터키의 이스탄불인가 거기 박물관에서 복원을 해놓은 거죠. 왜 유명하냐면 이 아데미 신전이 영어로 아테미스 뭐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 제우스의 딸이고 아폴로하고 형제 자매가 여자죠. 아데미는 사냥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풍요의 신 아데미를 이렇게 숭상했냐면 이 신전 그 사이즈가 일단 남달라요. 우리가 좀 이따가 볼 그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되는 게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서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워낙 많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에베소에 30만 명이 있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 정도 인원이에요. 그러면은 그로 인한 식당들, 관광업들, 관광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가서 2년 넘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 에베소에서 라이어트,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경기장 가가지고 극장에 가서 막 Great is Artemis 하면서 한 2시간을 넘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는 위험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마술을 포기하고 갖고 있던 걸 막 불태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어떻게 섬기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은감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으로 성전 모형을 만든 사람이에요. 자기 생업이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꼬셨다고 얘기해야 되나? 사람들을 격동하죠. 스터럽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소동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서 2가지를 좀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걸 모두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외쳤던 게 뭐냐면 Great is Artemis of Ephesus 이렇게 외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본 책이 영어 책이라서 영어로 옮겼는데 그때 있던 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은 없어졌죠. 폐허가 됐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영국 안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인트 폴이에요. 그 세인트 폴 자리가 원래 어떤 자리냐면 다이아나 신전 자리였어요. 다이아나가 로마판 아데미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데미가 있다면 로마의 다이아나인데 이 다이아나를 섬겼던 신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섰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아데미 신전이 아니라 교회인데 우리가 살아가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정말 위대한 것인가, 어떤 것들이 정말 영원하고 지속될 것인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박물관이나 특별히 역사적인 장소를 가려면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있었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세월의 흔적에 있어서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훼손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좀 당시 것들을 좀 복원하는 상상력이 항상 답사를 할 때, 탐방을 할 때 필요하죠. 첫 번째 이것을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아데미 신전에서 가져온 거 발견된 것 중에 하나 이 두상인데 이 두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걸 아데미 신전에서 가져왔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첫 번째 걸 보려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저기 부서져 있는 두상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어디에 붙어 있어요. 기둥에 붙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보면은 그 머리가 직선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자면 비싼 돈 주고 파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빨간색 색칠을 한 흔적이 나타나죠. 무슨 얘기냐면 이 마블이 그러니까 대리석이 옛날 사람들이 쓸 때 그냥 대리석 깎아놓고 쓴 게 아니라 거기다 색을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을 보고 속눈썹이죠. 속눈썹 오른쪽을 보면은 눈동자하고 눈썹 보면은 검은색이 칠해져 있는 흔적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걸로 어떤 것이 상상이 되나요?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다. 사람들이 보고 우와 라고 할 정도로 화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시고 자꾸 상상력 보는 것 말고 이걸 통해서 그 세계를 만들어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5번 물건 혹시 보이시나요? 아데미 신전에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같이 보이시나요? 네 발 달린 짐승. 스핑크스죠. 여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새로도 그려져 있기도 하고 대부분 여자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구약하셨던 분들 기억나죠? 뭐랑 비슷해요? 아시리아의 라마수하고 비슷하죠. 그죠? 당시 문화가 딱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돼서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이 스핑크스가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리스 신화 다 아시죠? 이 스핑크스가 어디냐면 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영웅이 나옵니다. 그 테베에 있는 라이오스라는 왕이 아들인데 이 라이오스 왕이 잘못하니까 헤라가 여신이 벌을 주기 위해서 스핑크스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핑크스가 그 테베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고 모르면 확 잡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옛날에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국력인데 테베가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영웅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이디푸스가 나타나서 그 스핑크스 앞에 가서 딱 그 수수께끼를 들고 풀고 딱 죽여서 문제 해결을 해결했어요. 그때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 아시는 분? 예, 그렇죠. 바로 사람이죠. 아침에는 다리가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는 3개인 존재가 뭐냐 할 때 그 사람이잖아 하고 딱 죽였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 직면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문제가 오면 회피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무능력해요. 그리고 무능력한 내 모습을 보고 비참해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가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직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식하게 직면하면 안 되고 지혜로 와야죠. 오이디푸스처럼.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렇게 훌륭한 영웅 오이디푸스도 피할 수 없었던 게 있었죠. 어떤 겁냐면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들어보셨죠? 대부분 남자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 근데 이 신화에서는 뭐냐면 이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인다는 신탁이에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한 건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죽이죠. 그 지혜롭고 똑똑한 오이디푸스도 아버지를 죽여요. 자기한테 부닥친 운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요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6번. 6번도 금이잖아요. 뭘 만들어 놨죠, 금으로? 예. 사람의 그 일부 신체, 눈, 코, 발, 지금 손은 떼갔어요. 연구하려고 떼갔나 봐요. 점 찍어 놓은 거 지금 얼루 가져가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아데미 신전에서 왜 이 신체 일부가 나올까요? 아프기를 낳기 위한, 그리고 아파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걸 누구한테 구했냐면은 아데미 신학에 구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다가 구하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취하는지. 그리고 하나 또 보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이 10번입니다. 이 10번은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박물같은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할게요. 뭐 같이 보입니까, 10번? 예. 아데미 신전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잖아요. 그죠? 10번이니까는 여신, 아르테미스, 아데미, 다이아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걸 다이아나라고 안 믿을까요? 아데미라고 안 믿을까요? 이건 지금 터키 쪽 박물관에 있는 아데미 신상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나요? 터키 박물관에 있는 아데미 신상. 그쵸? 왜 화려하다고 생각하세요? 그쵸? 이 장식물이 뭐예요? 가슴이에요. 아까 이 아데미 신을 설명을 할 때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그 상징을 가슴을 이렇게 많이 그려놓은 거예요. 예. 사실 처음 보고 놀래죠. 처음 보고 이건 징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존재를 그림을 그리면 놀랄 수도 있는 건데, 자, 이 신상은 어때요? 그죠? 밋밋해요. 그러면은 아데미 신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걸 아담의 신으로 안 보고 누구로 보냐면 아담의 신에게 헌신한 사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헌신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얘기했겠습니까? 예? 그렇죠? 내가 만약에 복음을 믿는다면 나는 내 자신의 생명이나 삶을 내가 믿는 존재한테 드리니까,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난 사랑해 하고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서 내 대상에게 사랑을 하는 게, 헌신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사실은 교회에 와 있거나 아니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죠? 아데미는 자기 신전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날은 어떤 게 우상이 되죠? 그렇죠. 옛날에는 풍요로운 것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신을 만들어 놓고 가슴을 쭉 하는 징그러울 정도로 해놨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그 신은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인맥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죠? 자기의 명철도, 또 사람도, 또 돈도 의지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죠. 의지할 바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죠.